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서 오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애틀 지역에 하루만이라도 교통이 두절되고 전기가 끊어지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마치 7년 환란 중에 사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고 모든 삶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생활에서 뛰는 맥박과도 같고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피와 같아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i5 프리웨이가 막혀서 몇 시간씩 차들이 불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애틀이라든가 페더럴 웨이, 타쿠마 이 도시가 마비가 되어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질병도 혈액의 불통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방문을 꼭꼭 닫아 놓으면 바람이 소통이 안 되지만 그러나 문을 활짝 열어 놓으면 방 안에 시원한 바람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교통하는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이 나의 심령과 교통되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기와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 거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해야만 전기도 들어오고 수돗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사가 필요하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축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 내용을 3단계로 나눠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삼위일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내용은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자, 첫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을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목수 요셉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그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지금 약속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될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갑자기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는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이어서 동네가 내 떠벌리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고 그냥 그대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사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저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허시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와 또 죄의 대가인 이 사망을 철폐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죽어서 저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이 죄악이 담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교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란 히브리의 칭호인데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자면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아니면은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 오른편 뿔을 빼어서 감람나무의 그 기름을 그 뿔에다가 담아서 선택된 자에게 부어주는데 기름이 철철 그냥 땅에까지 떨어질 정도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친 구별된 사람이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말하자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오늘도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를 세울 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바로 이것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청산하게 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그리고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히 선택된 자로서의 구별된 의식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차 천년 왕국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주님 공경하실 때 갑자기 들림을 받습니다. 지금 죽어서 나홀에 있는 그 영혼들이 모두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열골 수목을 맡아서 왕이 될 것입니다.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들 중에 왕이 되신다.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기로 약속하여 미리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의 칭호인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뜻은 무엇인가? 은혜란 값없이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값없이 사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살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청산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다, 너는 무죄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죄가 없다, 무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로운 자라고 판결을 해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은혜의 뜻이란 죄에서 가리움을 받는다. 로마서 4장 7절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가리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죄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마는 햇빛에 뚫뚫 말려버렸어요.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무화과 잎이 햇빛에 말라버림으로써 죄를 가리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을 때에 그 죄가 가리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은혜란 죄라고 인정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판사가 엄청난 죄를 지은 아주 중죄인을 갖다가 이제는 재판장의 앞에 놓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막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죄수가 쓰러지더니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자에게 어떻게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사건이 기각되고 말았어요. 기각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흉악한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의 신분이었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영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장사지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영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대가를 이미 치러버렸어요. 죽었습니다. 죽고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절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너는 이제 무죄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아직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죄에서 사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데 그럼에도 죄인이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육의 사람이 그대로 죽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하게 너는 이제 무죄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이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나 대신 병을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내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9대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뤘다. 너희 모든 죄를 담당하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39대 매를 맞았다. 자,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렇게 채찍에 맞아 죽였느냐 말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 예수님 왜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이런 말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합니까? 내가 생명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만일에 죽을 자리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느냐 말인 것입니다. 누가 죽겠어요? 당장에 내가 수유를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내게 수유를 하라고 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피를 흘려줄 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양심은 찌르고 율법은 정죄하며 마귀는 참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으면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그 죽이심까지도 사양치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의 아들딸이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럴 자격을 얻어서 날마다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겠다. 어머니는 젖먹는 아이를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달 동안 자기 뱃속에 키워서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은 빈틈이 없다.
왜냐하면 아들의 피의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고 못난 모습 그대로, 실수투성이 모습 그대로, 각각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그대로, 잘못이 있는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술, 담배 끊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마약도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다 끊고 의롭게 되어서 내가 교회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현재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상처나 마음 안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시죠. 교회 오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돼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나와요. 문제가 많으면 문제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히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투성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더 많고 병들고 허물이 많은 사람을 더 궁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이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 없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은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에게 이르되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건강한 자들, 돈 많은 자들, 많이 배우고 유식한 자들, 훌륭한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보니까 시내의 거리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를 데려오라. 병든 자를, 무식한 자들, 몸에 불편한 자들, 소경들, 뜰룩바리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 데려다가 이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지 나는 의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필요 없습니다.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병든 자들이 와서 병고침 받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담배, 술, 마약 그거 끊고 올라고 하지 마시고 오세요. 오셔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 오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교통이란 코이노냐, 즉 깊은 교제, 협력, 동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강압적으로 사로잡을 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나와의 교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새 언약 하나님의 한 의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맡겼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님과 우리는 교통을 이루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모든 것을 성령에 이끌며 받았고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사하셨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나 자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잡힐 되고 성령님께 붙들바 되고 성령님께 잠긴 바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잡힌 바 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바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시험의 골짜기라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면은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성령과 교통을 이루고 사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성령과 교통된 사람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빌 집사가 이제 큰 부흥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빌 집사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빌립대로 성령께서 이 집회를 잠시 끝나고 지금 너무나도 급한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로 갑니까? 왜 갑니까? 그런데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성령께서 그냥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남쪽으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막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사막을 이제 도대체 무엇이나 하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리오피아 재무장관이 구수 4시가 덜거덕거리는 마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빌립은 재빨리 그 마차 곁으로 가서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내게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래서 여기로 보냈구나. 그리고는 빌립 집사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남이오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7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소로 나올 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전했어요. 이때 복음을 듣고 이리피아에서 들어온 그 구스 나라 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은 이리피아에 가서 자기가 그 배웠던 그 말씀을 모든 국민들에게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은 여기에서 축지법을 써서 이제는 벌금 다 받으니까 나는 빨리 가서 이제는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축지법을 써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완전히 복음의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그 넷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넷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빌립 집사를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자, 이 넷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 나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의 발목에 착혀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오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죽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잠깐 멈추라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죄수가 아니구나. 이 정도 됐으면 도망갔을 텐데 도망도 안 가고 여기 있구나.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결국에는 이 간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가족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래요. 저 하나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 형제들 다 아무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없었는데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넷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최초의 성령의 강림은 바로 오순절날 막의 다른 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실 때의 형편은 어땠을까? 여러분 비가 올 때 이 그릇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비가 올 때 여러 종류의 그릇들을 갖다 놓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두꺼운 그릇, 얇은 그릇을 갖다 놓으면은 비가 오게 되면 그 소리가 진동이 다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또한 성령 임할 때는 전기 스위치를 켜면은 전기 제품에 그 작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형광등 속에 전기가 통하면은 어둠이 정복됩니다. 전기가 냉장고에 켜지게 되면은 음식을 차게 해서 신선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전기를 TV에 통하게 되면은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건너에다가 전기를 통하게 되면은 음식을 끓여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함 태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도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을 때 보니까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인품이라든가 모든 것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은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은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내 성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성령이 교통대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 가지인데 보통 마귀바람이 있고 성령바람이 있고 자연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집에 가보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공기가 좀 이상해요. 이런 집에 한여름에 가도 집안에 뭔가 스산한 냉기가 확 도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환하게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어둠컴컴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자, 이런 집안은 뭐예요? 바로 마귀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바람이 불기 때문에. 성령바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던 그 바람, 예수 이름으로 맹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그 굉장한 바람이 또 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온갖 변화가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성령이 교통할 때에는 강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면서부터 여기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운 힘이 심령 속에서 힘차게 밀려나면서 예수를 명할 때 악한 노소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리고 죄악과 질병과 가난, 이 세력들이 일곱 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세례 없이는 개인의 신앙도 유지할 수가 없고 천하보다 귀중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지만 인간의 혀만큼은 절대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우리 혀가 누구도 내 혀를 길들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내 혀를 완전히 딱 붙들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 입에서 방언의 소리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직접 영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혼은, 내 안에서 방언 기도가 아무리 나와도 내 혼은 지금 내 안에서 하는 그 방언 기도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이 알 수 없는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내 혼은 그 기도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하면은 새 술에 취한 자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아무리 넘어져도 상처가 나서 피가 쭉쭉 흘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근심이 사라집니다. 괜히 저절로 흥이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다. 담대한 힘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새 술에 취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무리 걱정, 근심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을 능력과 권능으로 마귀와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세상의 악조건으로 모두 때려 부시는, 그래서 박살내어 승리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덮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덮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긍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네. 성령의 묻기 성령 우리야. 성령의 묻기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이 벅지가 성령의 불길. 성령의 묻기 성령 우리야. 성령의 묻기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이 벅지가 성령의 물길.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